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덕이 도대체 뭘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버릴 것,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자,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든 죄악들, 이것은 과감히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구체적인 예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를 비워내야, 완전히 버려야 이것에 어떻게 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 그런 거죠. 죄를 걷어낸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인해서 떨쳐버린 그 빈자리에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섭취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성전으로 지어가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속에 내렸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다 걷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을 입힘을 통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악에 드리워졌던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알고 있어서는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사실 별 볼 일 없죠.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을 볼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덕을,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또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